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악할 때일수록,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떠난다면 참 기복주의 전형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울 때라도 주님을 찾는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찾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님께 감사할 거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며, 불평과 불만은 저만치 떠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것들, 좋은 것들을 먼저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에 함몰되는 신앙은 참 나쁜 신앙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언제나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신뢰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을 읽고 말씀 전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11절인데 우리 10절 11절을 읽고 말씀 전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번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어렵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심정, 주님의 뜻이 더 잘 헤아려지는 그런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종말론일수록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가지게 만든다고 말씀드렸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보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보십시오. 2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22장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로 시작한 성경이자 예수로 끝나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얘기하지 않고 자꾸 특정 날짜나 아니면 특정 교리를 주입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고 공포심에 떨게 만듭니다. 잘못된 종말론이죠. 자, 오늘은 2장인데 2장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초반에는 7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에스어바두 사빌라. 제가 우스갯소리로 에스어바두 사빌라로 했는데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에스버 에스어 맞죠? 서머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 사빌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를 향한 편지가 요한계시록 서문에 나오죠. 근데 오늘 2장에는 2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좀 담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에클레시아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은 건물을 먼저 떠올립니다. 지나가면서 보는 교회 간판이나 십자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그런 교회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교회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는가, 다르게 말해 주님이 그 교회를 정말 진정한 교회로 보느냐 그렇게 보지 않느냐, 이 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죠.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우리가 교회를 보는 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2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아니 이 땅의 교회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나의 이름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라는 교회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있었는데, 근데 이 에베소라는 이 이름에 담긴 뜻이 놀랍게도 바람직한입니다. 뭐라고요? 바람직한.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뭔가 기준이 될 법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유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안에 있으면서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아주 유명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장단점이 명확한 교회였습니다. 얼핏 보면 도시에 있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볼 때도 이런 예수의 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절 보면 2절 3절에 장점이 나오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뒤에 뭐가 나오죠? 인내를 안다. 주님이 보신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인내입니다. 이들은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에베소가 워낙 교통의 요충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러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다른 복음, 물탄 복음, 복음이 희석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도 잘못되었지만 그 사람의 입김이 세고 그 사람이 뭔가 리더십 있고 이러면 우리가 아무 말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를 본 예수님의 눈에 마음이 흡족했던 것은 이들의 인내였습니다. 진리를 향한 인내, 진리의 아닌 것에 대한 그 저항할 줄 아는 그런 인내, 이 인내가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좋은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가야 될 길도 바로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죠.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그건 마땅히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시대적으로도 이거는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그런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저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인내하는 에베소 교회를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화려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뒷면에 추악함도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보면 화려한 뒷면에 추악함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그랬죠. 여러분,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굴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4절에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요나도 보면 그러나 요나 그러나 요나, 그러나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불순종이죠. 에베소 교회가 순종만 잘했던 것이 아니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뒤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눈물 콧물 흘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교회적으로 비유하자면, 개인으로는 첫사랑이라면 교회적으로 비유하자면 처음의 초심, 본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본질을 떠나는 순간 바로 퇴색됩니다. 목회자도 30년 목회, 40년 목회, 교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5절 뒷절 보십시오.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주님은 본질을 떠나 예수를 떠난 교회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도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촛대 옮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명이 약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펌프를 해가지고 피가 공급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피가 공급돼야 우리 장기나 우리 몸에 이 모든 것들이 혈액이 공급되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우리는 영적 심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죠. 근데 이 예수의 보혈이 펌프가 안 돼가지고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팔뚝이 아무리 굵어도, 머리통이 아무리 커도 혈관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처음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인내하며 진리 앞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버려버리고 타협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나가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런 부분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당시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몇몇 교회에 들어와서 이단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이간질을 했던 무리들이었는데 이들은 어떤 가르침을 교회에 흘려보냈냐 하면 흔히 말하는 우리 시대 구원파와 같습니다. 도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도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도덕의 궁극, 도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니골라당은 도덕 폐기, 율법 폐기.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구원파나 우리가 얼마 전에 PD수첩에 보았던 그 다락방 유광수가 그런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용서의 복음이란 이름으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 마음대로 못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의 의로 살아간다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다르게 말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두 번째 교회인 우리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요. 저는 서머나 교회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혹시 이 땅의 교회들 이름 중에 에베소 교회 이름 본 적 있습니까? 바울 살던 당시,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라는 이름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한국에 에베소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서머나 교회는 가끔씩 오셨을 거예요. 창원에 가면 창원 서머나 교회라고 있거든요. 간혹 서머나라는 이름 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거든요.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드렸던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간혹 보시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 주변에 이름 걸고 이 교회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8절부터 11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전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8절부터 이 10절까지를 보면 서머나 교회가 들었던 칭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서머나 교회는 육적으로 보면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은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내 눈으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눈으로 교회를 보는 것, 그게 진정한 교회론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은 정말 건강한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상업적으로 교통적으로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행위를 버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화려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비난하셨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어떻습니까? 2절 9절 보시면 환난과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죠. 실상은 네가 무슨 교회라고 하죠? 부유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과 주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서머나 교회가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육적으로 가난했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 받았지만 그 비방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칭 유대인들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런 조롱과 수치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들에게 실상 너희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주님께 부유한 자라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 괴롭혔지만 실은 9절 끝절을 보면 사탄의 해당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탄께 붙잡혀 있는데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계시록에는 상징되는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정확하게 10일을 가르칠지 아니면 꽤 많은 기간을 가리킬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해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주님이 함께하면 그 고난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이겨냈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부탁하는 한 가지를 합니다. 10절 끝절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갔던 길은 죽도록 충성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고집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 바로 7절과 11절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7절을 하지 않았는데 7절, 11절은 사실 7교회마다 반복되어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도 2장 7절에 나오지만 서머나 교회 2장 11절, 그리고 버가모 교회 2장 17절 보십시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2장 29절 보십시오. 그리고 사대 교회 3장 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3장 22절을 보십시오. 동일하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보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기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자부하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nothing임을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기가 열려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들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가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목사인 저도 그렇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가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기가 열려있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가 열린 사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7절 끝절 이기는 그에게. 이미 기가 열린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영생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의 열매를 가리키죠. 그리고 2장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사망을 받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누구에게요? 기가 열린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끝까지 고집하며 달려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눈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또한 교회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참된 교회를 날마다 묵상하며 오늘 하루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에베소 교회와 아버지 서머나 교회 두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육적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보이니까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상 부요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의 교회, 우리 자신, 우리 가정을 봐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보는 그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